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황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네, 다시 한번 방황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네, 방황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46명 접속되어 있는 걸로 제 핸드폰에 뜨고요. 우리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인사 나누셨는데,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일방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출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인사도 하시고 채팅으로 그렇게 남겨주시면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황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꿈이 뭐니?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꿈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아이는 좀 알차고 또 장래가 촉망되고, 이 아이는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목적한 바가 있는 것, 그리고 확실한 꿈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목적, 그죠? 자기 인생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방황하지 않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자기의 꿈,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진지하게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대로 방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방황이라는 것은요, 꿈이 있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꿈이어야 돼요. 진짜 가져야 될 삶의 목적과 진짜 삶의 이유예요. 그냥 내가 목적을 찾았다,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나는 삶을 살아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게 방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한 방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일의 그 히틀러, 여러분 독일 게르만족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자기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서야 된다, 그런 어떤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히틀러보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산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유대인들을 600명이나 학살했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이 히틀러가 저질러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목적을 진지하게 그렇게 열망하고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때문에, 그의 비전 때문에 인류는요 어마어마한 비극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목적을 세우고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 이게 방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방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온 그 바벨탑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세우자 하면서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그죠? 공동의 어떤 그 목적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그리고 그 높은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그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들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타락과 제약으로 오히려 심각한 방황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바벨탑을 짓는데 최악의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숨쉬고 이곳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 목적과 그 뜻 아래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비전이 있고 내가 꿈이 있고 내가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를 찾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봉사하는 그 아래 들어가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 나의 뜻 이런 것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이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황이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본주의적인 삶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원래의 그 목적, 그 이유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12개 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각자 분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들이 이제 자신의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토착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똘똘 뭉쳐서 싸웠던 그 전쟁을 전반전, 그 전쟁의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전이에요.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분배된 그 땅에서 그 원주민을 쫓아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후반전의 그 전쟁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유다 지파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유다 지파가 성공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토착 원주민을 쫓아내었고 자기의 땅을 그렇게 차지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블레셋 땅 가운데서 그 골짜기 주민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요, 나머지 지파들은 유다 지파보다 훨씬 더 아쉽고 더욱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다루고 있는 게 요셉 가문이에요. 자, 요셉 가문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요셉 가문이라는 이 표현은요, 에브라임 지파를 일컫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채로 올라가니 자, 요셉 가문이 이제 왜 먼저 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뒤에 므낫세가 나오니까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를 일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를 왜 제일 먼저 유다 지파 다음에 다루고 있냐면, 그나마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성공적인, 그래도 내보일 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29절,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이란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보세요.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다낙, 돌, 이블르암, 무기또, 이 지역과 그에 딸린 주민들, 인근 마을들, 여러분, 이 다수의 지역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면서 므낫세 지파의 정복 전쟁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희망적인 기록이 28절입니다. 자, 28절 보니까요, 이제 므낫세 지파를 말하면서 28절이 나온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많은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므낫세 지파가 강성해진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한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역을 시켰다. 그러니까 결국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어느 순간 힘의 우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너 이 일해, 안 하면 우리가 죽일 거야,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성경에서요, 이 므낫세 지파를 평가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노역을 시켰다, 매우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불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부려먹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이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도 너희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너희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그 부분을 보면요,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들에서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국리를 여겨 두어서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되. 여러분, 그들을 왜 진멸해야 할까? 왜? 아니, 그래도 살려두는 게 좋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이 진멸하는 이 전쟁을 명령하셨을까? 자,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도 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민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 삼아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적과 꿀 이르는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 단순히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신명기 아까 읽었던 9장 4, 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착각하지 마.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야.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가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돼,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므낫세 지파, 아까 읽었던 므낫세 지파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자. 저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키자. 그러면 우리에게 더 유익 아니냐. 그들을 쫓아내봤자 뭐해. 우리의 땅은 풍족한데, 넓은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더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어떤 그 봉사하는, 그 노역하는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므낫세 지파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던 그 이유, 여러분, 그 목적,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자, 여기 보니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자,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아셀 족속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아주 그냥 이제는요, 완전히 그 바뀌었어요. 형국이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아셀 족속이 32절,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라. 아셀 족속이요,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그들의 틈바구니 가운데 끼어 있는 형태. 그들을 쫓아내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고 일정 부분을 그들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형태.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자, 그리고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 주민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납달리도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세 개 지파, 이들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유다 지파처럼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력이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쫓아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과의
공존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제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군사력, 그죠? 그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그 정리해 놨거든요. 어우, 김수원 집사님이 아주 그냥 멋있게 정리해 놨네요. 여기 보니까 민수기 26장에 이제 민수기에 그 초반에 이제 인구 조사가 있고 그 민수기 말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인구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지금의 인구와 비슷한 거예요. 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력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르우벤 지파 43,730명, 시몬 2,220명, 그죠? 쭉 가나안 갓지파 4,500명, 유다 76,500명으로 제일 많아요. 유다가 강하긴 강해요. 그 다음 이사갈도 만만치 않죠. 64,300명. 스불론 지파도 6만 명, 65,500명. 에브라임은 좀 작아요. 32,500명. 므낫세 52,700. 베냐민 45,600. 단 지파가 무려 64,400명. 아셀이 53,400. 납달리 45,400. 여러분, 모든 지파의 평균을 제가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5만이 나와요. 5만. 모든 지파의 평균이 약 5만입니다. 5만. 자, 5만 명이 딱 중간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들이 가나안 주민과 공존을 선택해서 그들 가운데 거주했던 이 스불론 지파는요 6만이 넘는 전력, 평균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셀 지파도 5만이 넘기 때문에 평균 이상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그나마 작은 편인데 아주 작진 않아요. 45,400명. 에브라임 지파보다, 갓 지파보다, 시몬 지파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적어서 가나안 원주민을 대적할 수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순종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왜 싸우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 싸워서 넓은 땅을 차지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너희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러 나아가면 기적의 역사가, 이상하게 그들이 이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싸우지 않고 자신들이 강성해진 이후에도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힘이 그들보다 강해지면 그들을 노역시키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일들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자신들의 목적은 이미 이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 땅에서 잘 정착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이미 땅은 확보가 되었었거든요. 광야 생활 때 12지파가 한 군데 모여서도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 가나안 그 땅 보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거기서 그죠?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할 수 있어요. 당장 땅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여건이 충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 가나안 원주민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예요. 가나안 그 블레셋 족속, 헷 족속은 이미 철기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는요,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아직 청동기예요. 그때가 그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였는데 그 헷 족속 히타이트가 가장 먼저, 그 다음이 블레셋, 그 가나안 족속이 가장 철기를 먼저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문명의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고 교류하면서 오히려 더 강한 동맹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보다 힘이 우위에 있다면 그들을 노역시키고 부려먹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 것이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대로 싸우지 않는 이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읽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공존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은요,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행복하게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그들은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옳은 방향으로 가는 평화로운 공존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어떤 방황입니까?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지 않고 그들 틈바구니에서 나름 잘 살고 있고, 때로 그들을 이용해서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그 이유,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많은 연단을 거치면서 결국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게 하시고 그들과 싸우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번영하고 그렇게 산다 해도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 방황은요,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무엇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리니까 이 목을 축일 수 있는 다른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래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건설해 나가는, 그게 자기의 웅덩이를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목적을 세워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이유를 세워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요. 그 자기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피조물들의 타락이고 방황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는 인본주의적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모습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지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시키시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살게 하고 있는지, 나를 왜 이런 형편에 두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그 이유,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거나 그거에 관심이 아예 없어진,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와 똑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이제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게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이거 내팽개치고 나가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어서, 또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건강하게 병 걸리지 않고 잘 사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는요, 저 므낫세 지파, 그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처럼 하나님의 뜻,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 여기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이 이들 지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선택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우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과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 군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알바를 시작했는데, 고수익 알바를 해야지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당시 한식집 배달을 하는 나름 굉장히 이제 버거운 알바를 제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침 한 9시 반에 출근해서 밤 9시까지 거의 이제 12시간을 일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면 밤 10시 뭐 11시가 돼요. 그리고 잠을 자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하루 이 한식집이 얼마나 또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하루 종일 주문이 끊이지 않아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고단하니까 골아 떨어져서 딱 일어나면 8시 9시가 돼요. 씻고 출근하기 바빠요. 그래서 또 나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요. 너무 고단해서 가자마자 골아 떨어져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또 뭐야, 아침에 해가 밝았어요. 그 다시 일어나고 또 출근해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몇 달을 사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자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한 달에, 그 당시 이제 100만 원 알바비를 받았는데, 그 당시 알바 100만 원은 굉장히 고수익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넘은 시간이니까. 근데 이 돈을 벌자고 내 젊은 날을 이렇게 보내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난 사명자인데, 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까? 차라리 돈을 조금 벌더라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나는 왜 굳이 여기서 이 알바를 하고 있을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몸만 축나고 아무 발전도 없고 일만 하면 시간이 그냥 후딱후딱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알바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요, 그래, 혹시 여기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복음을 그냥 전하면 안 듣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옆에 짜장면 집이 있었고요, 또 옆에 국수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배달하는 알바생이 있고 그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달하는 그 아저씨들, 그 알바생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이제 글을 수거하는 이제 오후 3시 4시 정도, 그때 좀 그나마 한가할 때, 그때 잠시 길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두고서 음료수를 사요, 아이스크림을 사요. 그러면서 기다려요. 그러면은 그 알바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료수 먹고 쉬라고. 그래서 너 진짜 이거 나 사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놀래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러자 좀 쉬면서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친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에게 간증을 해요. 나 사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국수집 알바생인데 그 친구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간증을 듣더니만, 사실 나도 한 번 정도 교회를 가고 싶었거든. 근데 너를 만나게 됐네 하면서 너희 교회에 내가 갈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게 됐다는 게 아닙니까?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고 저희 교회에 데려오고 이 친구가 이제 몇 주를 진짜로 출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1년 동안 알바해서 1,200만 원 버는 것과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가치 있을까? 이 한 영혼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훨씬 더 가치,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내가 정신 차리니까요, 비로소 그 소명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가 사는 이유를 잊어버려요. 열심히 살다 보면 삶의 목적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영적 방황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방황 속에서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말은 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소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하나님 섬기기를 망각하고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와 우상숭배는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죠? 인본주의적인 삶 때문에 바벨탑이 지어진 거고요, 인본주의적인 발로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때
그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맞붙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세르비아의 국왕이 이제 페테르 1세라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70세의 노인이었고요. 게다가 병든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연합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르비아를 향해서 진격해 오는데 거의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을 보자면 싸우는 게 의미가 없고 항복을 선언하는 게 나은 선택 같아 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르비아의 국왕 페테르 1세가 전선에 나가 자기가 총을 메고 총을 장전하고, 그죠? 그 전선에 최전선에 그렇게 섰어요. 그 노인이. 그리고 자신과 함께 적과 맞서 싸워야 할 병사들 앞에 서서 그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연설이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그대들은 돌아가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 개죽음 당하고 그렇게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대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 나는 그대들과 가족들의 소망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으로 인해서 그대들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한다. 그러나 그대들의 늙은 왕인 나는 나의 아들들과 함께 여기에 남겠다. 왜냐하면 적들은 그대들의 왕과 왕자들의 시체를 넘고서야 세르비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르비아의 이 국왕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그대들이 지금 여기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자에게 여비를 주겠다. 돌아갈 수 있는 여비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병사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그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대요. 같이 죽자고. 그리고 결국에 그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전적인 열세였는데요. 여러분 그 세르비아의 국왕 그 페테르 1세 그 70살의 나이 그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땅의 왕으로 왜 거기에 있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들의 봉사를 맡고 이들이 나를 지켜줘야 돼. 니네가 나를 지켜줘야지.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런 왕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 나라는 내가 지킬게.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국왕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밟고서 이 나라를 차지해야지 나를 밟지 않고서 그렇게 차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은 살아. 나는 여기서 죽는 게 맞아. 그러면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70살의 노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총을 들고 나가 싸웠던 그 페테르 1세 여러분 그가요 그 세르비아를 지킨 위대한 지도자로 그런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남고 이제 영화로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신이 그 나라의 국왕으로 있는 그 존재의 이유 자기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망각하지 않았던 그 페테르 1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 이 세상은 너희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심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이 땅에 이렇게 파송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심지어 우리가 병들고 나이가 먹고 늙어서 아무 힘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더 살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가 싸워야 합니다.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방황을 끝내고 주님의 뜻,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목적,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